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 돕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면 힘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을 늘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도 안 풀릴까 할 만큼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도와주고 싶으나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옆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좀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보아서 그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좋게 가이드를 해주면, 안내를 해주면 잘 풀릴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 경우보다는 답을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에 관한 문제, 누군가의 보증을 써주었다면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보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절대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처럼 답을 아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안 뽑아야지 했는데 뽑았습니다.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뽑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답을 한다고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도 옵니다. 정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인생 가운데서 허다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찾아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적게 주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혹은 내 옆에 있는 당신이 나에게 잘 돕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에게 원망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었다라고 원망의 대상을 삼아서 그 문제를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때를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술과 음식으로, 술, 담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허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망의 대상이 필요해서 그렇게 원망을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답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야지만 문제를 푸는 거지. 그 기회가 오지 않으면 정답을 알면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타이밍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축구를 하면서 공을 차는데 발로 내가 공을 찰 때 공을 차는 어떤 그 순간이 되면 가장 세게, 가장 아름답게, 정확하게 찰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동작을 맞추는 것이 원래의 정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힘을 더 쓰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풀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타이밍이라는 원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타이밍이라는, 이 기회라는 시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변의 상황을 보아 좋은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시기의 문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동작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시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내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기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올 듯 안 올 듯한데 정말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비가 오기 직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아마 이 타이밍을 모르는 사람,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농사를 짓긴 짓지만 항상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타이밍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이 시기를 위해서 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철이 되면 우리가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는 것도 사실 농사에 대한 이 시기를 잡기 위해서인데 이러한 것처럼 시기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왕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입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답지를 찾아가서 왕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 1만 달란트를 빼앗아라도 하만과 대적해야 되는 일 가운데 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2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문제를 취소하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을 써서라도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어도 궁극적인 답은 누구였느냐? 결국은 왕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왕이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이제 무조건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읊조리는 것이고 왕에게 부르짖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은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어떤 고지냐면 왕후라는 그런 고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또한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정답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는 사실 이 왕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정답을 보면서도 지금 정답을 향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에스더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여서 두 가지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때를 결정할 때마다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았는데요. 바닷가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물을 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선장의 말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장이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유능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물을 언제 펴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 때문입니다. 선장이 그물을 펼 수 있는 그 결정을 잘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선장이 잘못된 경험으로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잘 듣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자를 연장자로 삼아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서는 뭐냐면 때가 정말 중요한데 때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는 바에 의해서 때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지금 선장이 보는 때, 내가 보는 때가 아니라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선장이 보는 때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처럼 선장이 보는 때에 따라서 그물을 내려야지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보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훨씬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찬양을 해야 하지만 그때그때 듣는 그 농사 짓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그분들, 연장자들, 농사를 오래 지어서 그 농사에 능통한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입니까? 보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막혀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는 바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때가 달라진다. 이 말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보는 바인가입니다. 농사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 가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때는 누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막혀있을 때
정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조급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를 보고 삽니다. 하지만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아침 해가 붉어지면 이제 날씨가 오늘 맑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안개가 끼면 오늘은 해가 뜨겁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제비가 낮게 나면 비가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때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도대체 보냐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먼저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먼저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때를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당신들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첫 번째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답답한 소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늘 답답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에는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칠이 영국에 수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전쟁이 곧 터져서 영국이 함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 폭격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칠이 회의하는 장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계속해서 그가 있자 옆에 있던 수상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처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좀 도대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지금 이 회의 시간에 전쟁을 하는 회의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처칠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전쟁통에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전쟁에 대안을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기도하는 이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이 말이 나오냐고 묻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칠의 대답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기도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기도의 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 그 위험은 기도의 때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가 밑바탕에 있지 않고서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꼬입니다. 저는 주변에서요 정말 잘 판단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도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정말 잘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했던 말은요 정말 귀 기울여서 들을 만큼 아주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한 번도 그분의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실천이 아니라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루어 본 적이 없을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기 보는데 보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들어서 앉아보면요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여서 이 말은 정말 내가 좀 반영하고 싶다.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 이것을 좀 꼭 체크해야겠구나 할 만큼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분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잘 보는데 그는 기도의 후원을 받지 않으니까 최소한 오늘 이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3일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3일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때 최소한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데 보이는 족족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들리냐면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족족 가서 이야기하니까 무엇으로 들리냐면 그게 원망과 불평으로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좋은 말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사람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이 열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잘 보는 사람 중에 실수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실수는 뭐냐면 내가 보는 시각에서 내 입장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싸움만 생깁니다. 또 원망한다고 너는 또 그 말만 한다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지난 교회에 생기면서 담임 목사님과 3번 정도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독대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는데요.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했던 늘 기도는 뭐였냐면, 내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이 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차마 먼저 하나님 먼저 이야기하자고, 내 상급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야기하자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언제까지 기도할 테니까 이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어떤 길이냐면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이야기 한잔 하자고, 이야기 한번 하자고, 차 한잔 마시자고 하는 시간을 좀 갖게 달라고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 좀 하시게요 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걸 이제 이야기한가, 진작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생 가운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오늘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합니다. 그는 기도의 후원이 있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답은 알고 있지만 당신들이 기도해 주지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할 타이밍은 내가 정답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당신들의 기도가 마치면 되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타이밍을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타이밍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나에게 주어질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답이 산산조각 흩어져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복을 입는, 왕후의 예복을 입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기도하면 모든 게 끝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재를 뿌리고 재 위에서 누워서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상복을 입고 있는, 애통해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그런 복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후의 복장을 입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왕후의 복장이 아니라 왕후의 예복, 철저하게 그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의 타이밍과 동시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 현실 가운데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지는 그 타이밍도 기다려야 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데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무작정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오늘 에스더는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예복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면 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그저 막연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타이밍 때를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해 놓은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외복을 입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해서 왕이 왔을 때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모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답을 풀기 위한 최상의 것에 대한 그 계획들을 다 계획하고 짰던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부분도 철저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모토는 실력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신앙인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신앙 하는데
정작 어떤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그 신앙 했던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일을 부려먹더라도 농사일을 시키더라도 일을 할 줄 알아야 시킬 거 아닙니까? 신앙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래 되냐면 어떤 문제에 막혀있는 답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때, 즉 신앙의 때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내 현실에 있는 모든 것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갖추는 타이밍도 중요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갖췄을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여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 실력 있는 신앙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질입니다. 신앙을 강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실력이 없는 것은 신앙만 강조하고 실력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과 함께 실력을 갖추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후원과 함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구들 중에 혹시 꿈이 외교관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애 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애가 있었다니까요. 꿈이 외교관입니다. 영어를 하기 싫어합니다. 외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답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만을 강조하는데 신앙과 함께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요. 기도의 타이밍,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현실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기도하자라는 것과 현실 속에서 잘 준비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풀어주는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지금 풀려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당장 안 해주면 내가 미쳐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에게는 30일 동안 왕이 만나주지 않았지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철저히 준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풀어주십니다. 3일 때 그동안 에스더는 규례를 지키고 살았고 예절을 지키고 살았는데 이 기도하고 난 후에 3일째 되는 날은 그 에스더가 뭘 하냐면 규례를 어깁니다. 왕으로서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규례를 어깁니다. 오늘 16절에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정말 5장에 넘어가면 왕의 예복을 입고 그 3일 만에 어떻게 되느냐?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나가 서 있습니다. 규례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의 문제가 풀립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 우리의 실력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나갔는데 왕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의 눈에 왕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에게 뭘 했냐면 왕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법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너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형을 내린다라고 언도해도 될 만큼 그녀는 그렇게 궁중의 예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규례를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습니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드셔서 그 왕의 문을 여셨는데 뭐라고 여셨냐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 성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도대체 네가 나에게 이렇게 규례를 깨트리면서까지 아름답게 꾸미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온 이유가 뭐냐? 너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야기가 오늘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네가 예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예법을 깨트리면서 이렇게까지 내 눈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목숨을 내어놓고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했냐면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막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3일간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으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내가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으니까 문제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무너진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난 후에 기도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들고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서 내가 이렇게 잡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을 여셔서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지금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 에스더가 죽게 되었구나,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구나, 살아야겠다, 이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하수르 왕과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유대인을 돌아가게 만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애간장타면서 막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막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고 난 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수산궁 근처에 모였던 70년이 지난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내려서 선포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땅에 가고 난 후에 너희들을 내가 남은 자로 써서 너희들로 하여금 저기에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간 사람들은 그 100명이 돌아갔다면 그 중에 30%밖에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100명이 왔다면 30명은 돌아가고 70명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전히 수산궁에 삽니다. 왜 살까요?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왕궁 근처에 사니까 모든 문화를 누리면서 살면서 자기들의 편리를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사는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털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장사를 짓고 벌었던 모든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냐면 이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막았다가 조금씩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정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례에 걸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그 땅을 재건하는 가운데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하나님의 때 때문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때는 조금씩 어떻게 했냐면 풀어주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철저히 준비했지만 에스더도 철저히 준비했지만 그리고 그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그 타이밍의 그 문제를 풀어갔지만 그들은 어떤 때를 더 기다렸어야 했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주면 돌아가고 막으면 멈추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어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밸브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장면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었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서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있었던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를 낳고 있지만요,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해가 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저 급급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때에 풀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눈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조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타이밍과 나의 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만,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요구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언제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의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나의 건강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 사용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했지만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그런 우리를 범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의 이 준비, 기도를 통한 이 때를 잡는 이 연습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보지 않는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책무이고 우리가 맡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창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창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너무나 사실 행복합니다. 주일학교가 준비되는 것도, 중고등부가 준비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부엌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정말 피땀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아니 음식을 나누는 우리 권사님들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집사님들 계셔서 행복합니다. 다들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막 음식을 날라주시고 제일 나중에 음식을 드시면서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사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를 하나씩 고쳐가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일학교를 모이게 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하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음식을 나누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셨고 무엇을 위한 타이밍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타이밍을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물론 있을 겁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타이밍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무너졌던 우리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 오면서 숙제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자들이, 무너져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혹시
이런 모든 준비는 그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또한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바람이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었던 시간과 여러분에게 줬던 물질과 지금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나와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늘 듣고 삽니다. 보는 것만큼 우리는 때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 그리고 그때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창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 보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일학교로 모이게 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서로 봉사하면서도 웃고 있는 이런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준비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때의 기도로서 철저한 이런 준비로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개인적인 인생 또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